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부터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8강 새로운 주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26절까지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게 뭘까? 바로 가식적인 믿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가식적이고 온전치 않는 믿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식적인 믿음과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그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이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인식하고 믿음의 본질을 이제 들어보라는 뜻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으리요? 라고 하며 차츰차츰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네.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라고 던진 질문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없는 자들에게 그 신앙 고백이 과연 구원의 효력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주의 구원의 은총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믿음의 삶은 전혀 없고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주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참된 길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느 때는 굉장히 챌린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하여 도전합니다. 과연 너희 믿음이 과연 합당한 믿음이냐?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본질 안에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 현재 이 질문에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스스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되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주의 뜻과 주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주의 도를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가치함을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또한 사도 요한도 더 나아가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믿음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이 신앙 고백만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을 수는 있고 또는 교인으로 등록될 수는 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인으로 등록되어져 있고 그 침례받는 성도들을 모두 해당되어져서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그럼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느냐? 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적 질문에 대하여서 또 야고보서와 같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형교회로 또다시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형교회로 나뉩니다. 무형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히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무형교회에 속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 나는 믿음의 삶으로 자신의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 신앙 고백했거든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그 삶이 변화가 없다 하면, 성도로서의 삶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 한다면 과연 그의 구원이 그 신앙 고백으로 충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코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 볼 수 없구나. 이는 성숙한 신앙이라 볼 수 없고 건강한 신앙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가식적인 믿음이 아닐까? 그리고 구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곳에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호쿠마의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쿠마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거듭남에 수반되어 생겨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기에 거듭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며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호쿠마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쿠마 주석은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행함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그리스도의 삶이 없고 성도의 삶이 없다 한다면 과연 그는 주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내가 전혀 너를 기억하지도 못하겠는데 언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기억을 못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알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부르는 것이 진실되지 않았었고 너희 되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지 의를 행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장사치를 해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을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불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불법을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졌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언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사역도 하지만은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형제에 대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고,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내 교리가 맞느니 너의 교리가 맞느냐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살펴본 바로는 어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도록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6번을 거쳐서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는 주제로 살펴본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서로 일치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마침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보다 더 큰 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서로 달랐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서로 신학적 의견도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깊이 교제하였던 사람인 것을 또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죽게 돌아온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는 문제로 사도 바울과 또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으나 죽게로 돌아온 그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로들이 당신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12사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결국 예루살렘 총회에서 왔습니다. 이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니까 쉽게 이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도 많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해 본 결과 주께서 명하셨도다. 주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명하셨도다. 주께서 깨끗하게 한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찌하여 또다시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순차적으로 말을 합니다. 죽게 돌아온 이방인에 대하여 할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명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누가 말했다고요? 사도 야고보.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사도 야고보의 의견이라는 거죠. 사도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사도 베드로의 말에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에 내가 동의한다. 또 바로 사도 베드로는 할례를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라고 10절에 말했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멍에, 그 할례를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원하느냐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에 또한 사도 야고보도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우리가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자라고 사도 야고보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에 야고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에 대하여서 사도 야고보는 화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하여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말을 이어서 곧바로 사도 바울을 사역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깨끗한 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을 힘을 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을 전하게 합니다. 할례에 대하여 이런 결정이 나왔다. 그러니 모두 다 따르라. 이방인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니 그들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존중하였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는 야고보와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서로 믿음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어떤 사람들하고는 내가 교제의 악수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복음이 변질될까봐 그들이 할례를 가르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가르치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난 그들하고 악수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교회에서는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들이 유명한지 어쩐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교제의 악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이 써놨던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 같은 초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구원론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로서의
행위로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환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에 사도 야고보도 동의하였고 다른 사도들도 다 동의하였고 다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죽게 돌아온 성도들이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결코 다른 구원론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면 분명코 당연히 나뉘어졌을 것이겠죠. 당연히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쪽이 결코 잠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비판했던지 아니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형식으로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할례당과 니고라당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 때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차츰 구원의 교리에서 차츰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구원의 교리에서 차츰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율법대로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금욕주의를 요구합니다. 금욕주의 그 신앙, 이것도 또한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할례당과 같은 출처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언가를 do something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 때 함께 있었던 자지만 결국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사도들에게 배척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증거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을 비롯 모든 사도들은 거짓된 복음이라고 동의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리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할례당을 언급하며 그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이나 또한 금욕주의 생활을 뭐합니까?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할례당과 니고라당의 공통점은 교리에 주장하는 것은 둘 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당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니고라당은 금욕주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를 따르는 자들이요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할례당의 교리를 배척한 사도 야고보가 다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당과 니고라당의 주장하는 그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서로 대치되기보다 서로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했고 두 사람 다 모두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초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눌 때도 참고했던 성경의 몇 구절만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성경을 살펴봐도 서로 다른 구원론을 말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서로 다른 구원론을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코 할례당과 니고라당처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를 언급하면서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행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 믿음이 있노라는 자들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사도 바울이 배척한 율법의 행위를 말한 것도 아니었고 이미 앞에서 설명한 그 법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서를 자세히 연결해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행위는 앞절에서 말을 했던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였던 그리스도의 명령인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연장선인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곧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사랑할 수 없었으나 전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율법의 담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보아도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결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본문만 읽어보아도 맥락을 따라 읽어보아도 그 행함이라는 의미가 사도 야고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 행함을 강조했던 그것은 바로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문맥에서도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에서 강조했듯이 유대인이란 특별 의식에서 이젠 그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확장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끊어서 읽어서 그렇죠. 실상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주제를 나눠서 그렇지 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주제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까지 확장되어졌던 그 구원의 은총을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처음 언급하였던 이방인의 구원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도들을 권위를 인정할 뿐, 말로만 총회의 권위를 인정할 뿐,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도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자들, 또 바리새파 중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깊은 교제하고 싶은 것을 꺼려합니다. 그냥 가볍게는 인사하지만 깊이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걸 꺼려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믿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안에 그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깨끗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믿으라. 그들이 주께서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그 환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보자기에 내려왔던 것을 보면서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평생 동안에 단 한 번도 부정한 이러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먹지 못합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부정한 음식을 먹으로 인하여서 제가 부정할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어떻게 너가 판단하여서 이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잡아먹으라. 이후에 바로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고넬료 사건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에 고넬료 안에는 예루살렘 총회 안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 죽게 돌아온 자들은 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형제들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무할라지들과 함께 식사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끊어서 특정 본문만 머물러서 그것만 이해하려고 하면 차츰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 다르게 읽어지고 이해되곤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새롭게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 실상 성경 본문 앞뒤 맥락을 서로 연결하다 보면 이 주제가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연장선인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1절에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 책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 고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했구나 라고 했던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믿음이 있노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지만 교회 안에서 선택적 관계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두루 관계하기보다 선택적으로 관계합니다. 그 사람과는 최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식사하면서도 어떤 사람하고는 한 번도 1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차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이거나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식사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앉았던 사람들하고 앉아요. 항상 인사했던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는 지나가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수근세군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일에 주께서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졌도다. 너희가 성숙하지 못하도다.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적 같도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관계하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잘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들과 관계를 넓혀가려 하고 그러기에 식당도 함께 가고 함께 자기 집에 초대하고 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뭐합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을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에서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도다. 부한 자들에게만 너희들이 인사하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괄시하고 멸시하였도다. 그리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도라고? 너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된 신앙을 가져라. 참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언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가난한 형제나 헐벗은 형제를 행여라도 관계에서 알았다 한다면 그들에게 대하여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말로만 평안하길 바랍니다. 잘 먹고 다니지 그래. 잘 먹고 다녀. 어? 라고 인사만 이렇게 합니다. 직장이 없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좋은 직장 구해서 잘 먹고 다니지 그래. 자기가 직장 혹시 알아봐 줄까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음식이 좀 있는데 그걸 갖다 줄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물론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 음식 갖다 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욕 얻어먹지 않을까. 내가 이런 소개했다고 저 사람한테 욕 얻어먹지 않을까. 자신을 변명하는 말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염려, 내가 생각하는 그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없애주게 합니다. 내가 주저함 없이 내가 그 땅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는 믿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믿음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야고보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그러므로 13절 말씀에 2장 13절 말씀에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곳의 국률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겠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가난한 형제를 보면 왜 그렇게 살아? 잘 먹고 다니지. 그리고 어려움 중에는 형제를 보면 내 가슴이 아프다. 내 가슴이 아파. 평안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만 할 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말로만 잘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기를 바란다 라고만 말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결점을 찾도록 동참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죠. 요식행위. 그냥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 오래간만에 사람들 만나면 우리 한번 만나 식사 한번 하자. 근데 한 번도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참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목사님들과도 인사 교류하면서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우리 한번 서로 우리 가까이 연락 한번 지내죠. 우리 서로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목사님들이요.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인 거예요. 요식행위요. 그냥 자신이 그냥 뭐라 합니까? 너그러운 사람, 자신이 멋진 사람, 자신이 좀 더 다른 사람들 앞에 친절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잠시 말로만 다 때워요. 말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연애하는 마음, 연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고 그 사람을 연민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말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만 관계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사람을 유행으로 취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평안을 정하는 안부 인사나 조차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카톡이 있고 오늘날 이렇게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 그렇게 관계하는 선택적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를 상당히 많이 어렵게 만들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할례당을 책망할 때 그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지적했던 거겠죠. 그들의 삶이 이런 교리에 바탕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수정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너희 행동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지 않느냐? 할례 받는 사람들끼리만 식사하고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있다. 이미 주께서 너 그들의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도 너희 그렇게 관계하는 것은 선택적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너희 교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너희 교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도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진실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서로 피차 사랑하라. 이미 주께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런데 왜 그걸 믿지 못하니?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지 않느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리적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에게 그 구원이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 살리당에 대하여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단호하고 명백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사도 야고보처럼 행함을 중요시하며 어떤 행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기초한 행함을 말하였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행함이 없는 자들을 거부하였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행함이 없는 자들을 거부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디도서 1장 16절 들어가 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시인이란 고백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함은 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서로 사랑하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강조했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돌아보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웃을 물론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을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이야. 너희 형제나 너희 이웃이나 심지어 너희 가족까지 돌보지 않고 있단다면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자야. 그럼 더 악한 자보다 더하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5장 말씀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야고보와 똑같은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의 사함을 잃어버린 자와 같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이웃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또 했나이다 할 때 주께서 불법을 행하였도다. 그 불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 핑계대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역 핑계대면서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능만 나타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주의 그 거룩한 법, 그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과연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너희들이 선택적 관계만 하고 사람을 예모로 취하면서 관계만 한다면 너희들 안에 구원이 있겠느냐? 나는 장로교니까 장로교 사람들만 교류하고 감리교는 감리교 사람들만 교류하고 침례교는 침례교 사람들만 교류하고 오순절은 오순절 사람들만 교류하고 목회자들도 오순절 출신만 교단에 들어오게 하고 장로교 출신만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고 청빙하고 교단을 명시하여서 그 명시된 교단의 신학교를 나오는 사람들만이 관계하고 교류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선택적 관계, 선택적 사랑, 선택적인 모습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행하며 말로만이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께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 하였으나 우리가 미숙하고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적 관계를만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그들에게 대하여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할 뿐 우리가 아무것도 그들에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이웃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